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또 제자들도 또 거기에 보면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던 하는 사람들이든 과거에 살았던 인물들이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인물이든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께, 이것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께, 그분이 살아계신 곳이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자기를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를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고, 언젠가는 그분을 구세주로 또 이미 그렇게 아니면 심판조로 맞아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렇게 함축되어 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항상 함께, 부활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보면은 성육신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추가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단연 우리가 빈 무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말도 하시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0절에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저희 교회 이름이 제가 2003년도 6월 6일 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했지만,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그때마다 이런 갈릴리라는 지명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구미에 있기 때문에 구미 갈릴리라는 교회로 지었고, 뭐 형곡동에 가면 무슨 기도원 비슷하게 갈릴리 교회라는, 구미도 안 쓰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노회나 아니면 타 교단이어도 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구미에서 쓰는 교회는 없어요. 이게 갈릴리라는 지명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그런 발음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쉽게 들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그런 갈릴리인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 교인들도 가본 분들이, 성지순례 가본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매우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뭐 인간적으로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21년 동안 교회 이름을 바꾸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없어요.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갈릴리라는 이 교회 이름을 잘 소화를 못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불렀냐면 갈릴리를 갈가리 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긴 거죠. 갈가리 교회, 갈가리 교회. 그러나 뭐 교회 이름이 중요한 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뭐 성장 안 되니까 교회 이름만 자꾸 바꿔서 뭘 어떻게 하려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뭐 저렇게 갖다가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에 가면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의미로 조금 받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갈릴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의미로 좀 받아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나를 볼 거니까 거기로 오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약간은 코믹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임도 있지만 그런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꽤나 놀랄 만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첫 부활절 아침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사실 완전히 비어 있었지만은 않았다라는 점이라는 거.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어떤 무언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죠,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까 보니까 우리 한진수 집사님이 영상도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를 찬양하는 특송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살짝 보여지는 것을 봤는데, 성경은 그 세마포와 관련해서 요한이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할 만한 굉장히 놀라운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짝 분명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또 결단하는 찬송에서도 우리가 부르시겠지만 찬송 160장 우리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떤 종교도 다 모방하고 어떤 종교도 따라와도 기독교를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거. 왜? 기독교는 진리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분명하게 가슴에 담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금요일이에요. 어제 오후 3시에 완전히 이제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신 거예요. 금요일에, 어제가 아니라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일요일 새벽 전에는 분명히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셨냐면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날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신 그런 무덤이죠. 이때 적어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4사람 정도가 있었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이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직 밤에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집을 나왔을 거고요. 이때 이 시간 전에 분명히 나왔을 거니까 아직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른 새벽 무덤가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새벽을 아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몰라요. 단순히 그 새벽에 새벽기도 하라는 이런 내용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일찍 새벽을 깨우면서 정주영 회장님과 같이 자수성가하는 분들과 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온 식구가 그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고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 육적인 부지런함, 영육 간의 부지런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전혀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도 초창기는 새벽에 타 교회 교인들이 꽤 여러분이 오셨어요. 장로님도 오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늘 같이 하고 저희 교회다가 여러 가지 가끔 헌물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교인들하고 함께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고 제가 가끔 저희 집 사람하고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이야, 어떻게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참 피곤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단 말인가? 가슴이 아프고 예수 믿으면서 새벽을 모른다? 예수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새벽기도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강조할 거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물론 새벽 기도면 절대적인 거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일은 무언가 빠른 시간에 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데 부활절 아침에 두 여인들은 아주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무덤에 도달한 이 여인들은요, 무덤 입구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순간을 머릿속에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때로는 읽으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순간 이미지를 좀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도 그때 그 시간대로 가서 그 시간에 동참을 한번 해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인들이 놀라서 그 앞에 멍하니 서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되뇌요. 누가 돌을 옮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누가 돌을 옮겼지? 무덤이 도난당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아니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장소로 다시 옮겼을까? 어찌 보면 두 여인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상상과 여러 가지 애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결국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중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 나서요. 자,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갑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날이 조금씩 밝아왔고 여인들은 조금 더 대담해진 거예요. 그들은 무덤 안을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들이 보려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임하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무덤의 입구에 돌은 누가 굴린 거예요? 누가 옮긴 거예요? 천사들이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더니, 3절로 가봅니다. 마리아가, 두 여인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을 본 거죠. 2, 3절에서 보면 4절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3절에 먼저 보시면 그 형장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던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기 로마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깜짝 놀란 거죠. 보면 거기에 갔던 두 여인 포함해서 베드로, 요한 포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자 5절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마리아는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격이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8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두 제자는 즉시 마리아를 제쳐두고 막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고요. 멈춰서서 열린 입구를 통해 무덤을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따라왔는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요한을 한쪽으로 미쳐버리면서 요한보다 먼저 무덤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이 성격 급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는 무덤에 와서 세마포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 6절 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도 들어와서 베드로가 본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시작된 가장 첫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 요한은 뭐가 되냐면 첫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첫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 요한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시작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읍으로 돌아간 후에 무덤에 다시 돌아와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맨 처음으로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으로는 아직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그날 밤 늦게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지. 그러나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기도 전에 그는 믿었다라는 거.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거,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그렇게 자랑할 거 못 된다라는 거.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도 내가 직분이 뭐냐는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믿음의 현주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내가 본질을 지금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제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포항의 베델기도원,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윤재 집사님하고 가서 보셨지만 그 정도 규모면 대단히 큰 거예요. 아마 포항권에 있는 목사님들도 고향이 포항인 분들, 그 다음에 이 근교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포항 베델기도원을 거기 수련회도 많이 하고 숙소도 잘 돼 있고 식당도 크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성전도 대성전 1개에 소성전 2개니까 굉장히 큰 거고, 한때는 300명 이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옆 부대 건물에서까지 함께 집회를 하는, 제가 이번에도 왜 하나님이 50팀도 또 가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분명한 사실은 지금 뭔가가 잘못돼서 내리막길을 걸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리막겨도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거기에서 끝내고 촛대를 옮겨서 다른 나라로 그것을 옮겨가시든지, 교회든 기도원이든. 왜 기도원과 교회가 왜 함께 가냐면 이 기도원이라는 것이 순기능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도원이에요.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그건 뭐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니까. 전 처음 가봤잖아요. 월요일 날 첫날부터 비가 오고, 실제 뭐 거기에 오는 분들은 많이 왔을 때가 25명 정도였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쭉 꾸준히 왔어요. 또 마지막 날도 비가 억수로 많이 왔어요. 이틀 정도 비가 오니까 별로 저도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니까 뭐 사실은 여러 가지들, 비가 좀 안 오면 좋은데. 그런데도 은혜가 너무나 넘쳤어요. 이번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도 여러분 신비적인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따라왔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따라왔네, 이거 이상한 표현대로 들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체험도 이번에 제가 더 그렇게 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그날도 근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끝부터 얼굴부터 발끝까지 느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무슨 신비적인 얘기를, 초자연적인 얘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가끔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슨 방언 못하는 것보다 방언하는 게 좋은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언 기도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요. 왜? 제가 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방언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냐,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또 오라는 거? 난 다음 달에 일본 가야 되고 그 다음 달은 성지순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6월 달에 오겠다고. 아무나 여러분 집회했다고 아무나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 기도원도 그런 교회고, 우리 교단에 있는 갈보리 교회라고 포항에서 G12 해가지고 한 70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실제 출석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이 기도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번에 또 나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50팀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주고, 그냥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나가서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또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 믿음도 제 신앙도 제 어떤 오늘의 현주소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참 필요한 것이다. 여전히 오늘 바쁜 시대에 예수님은 실제로 보기도 전에 그는 누구? 이 요한은 바로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를 믿게 했을까? 그가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의 매장 풍습, 장례 매장 풍습을 한번 소개하면 모든 사회는 그만의 매장 방식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했고 이집트 아주 애굽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종종 시체를 화장시켜버립니다. 요즘 우리도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도 화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시체를 마른 향품과 함께 세마포천으로 감싸고 일반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지방 언덕에 바위를 잘라가지고 그 잘라가지고 만든 무덤 안에다가 돌무덤이죠. 그 무덤 안에다가 관없이 얼굴이 천장을 보도록 이렇게 누워서 눕혀서 그대로 거기에 그 시신을 거기다 그렇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덤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게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시체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씻기어졌고 세마포로 그렇게 쌓여진 거예요. 100리트라. 여러분 단위입니다. 100리트라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4kg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0리트라 정도 되는 향품을 쌓인 세마포 틈 사이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트라의 향품을 여러분 세마포로 틈이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34kg의 향품을 거기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데 그분의 머리는 목은 어깨 윗부분은 쌓이지 않는 채로 두었고 또 다른 천으로 시신의 머리 주변을 터번이 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감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머리를 그렇게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시신은 어떻게 있느냐? 무덤 안에 안치하고 그곳에서 토요일 밤을 지나서 일요일 이른 아침 어느 시점까지 그대로 있었을 거라는 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일요일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죠. 부활이죠.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일어나시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뒤척이며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아서 묶인 천을 풀고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랬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소생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 만약 우리가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거니와 두 번째 아니면 나중에 잠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세마포천을 통과해서 몽인된 무덤을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몸이 새롭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형태로 변화하여 증발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분명히 다른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도 분명히 다른 거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부활체는 다른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건 현재의 몸으로 부활할 것까지 착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자리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있는데 어떤 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를 생각하면 세마포의 모습은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소생해서 몸에 감긴 세마포를 풀고 탈출했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경우라면 세마포가 옮겨져 있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
만에 하나 예수님이 그 천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돌을 옮겼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세마포 틈에 넣었던 향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일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이에 무덤 안에는 향품들이 흩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어지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다른 인간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 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한이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더할 나위 없이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 하늘에 오르신 날 사이에 그분을 보았다라는 증언들, 빈 무덤들, 제자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사실들, 기록의 신빙성, 흐트러짐 없이 발견된 예수님을 쌓던 세마포가 바로 부활의 증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어요. 무덤의 증거가 남아 있었고 남겨진 세마포 하나만으로도 요한이 믿음을 갖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믿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증거를 보았다고 한번 예를 든다면, 그들이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길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일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수백만 명이 그분을 거부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너무나 육으로 살고 있고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크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전처럼 여기서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며 정죄할 이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면 많은 이들이 비웃으면서 사기라고 매도할 경우도 훨씬 더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동시에 믿는 이들도 역시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교회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만큼의 부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교회든 기도원이든 반드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믿는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기대치들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 믿는 자는 증거를 보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증거에 반응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인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희망적인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실제적 활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에게 여전히 부활의 이 귀한 소식, 십자가의 귀한 은혜는 참 위안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겪은 일들은 주님의 몸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겨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영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역사 속에 연약한 예수님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괴롭힘 당했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저들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맞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다시 십자가 지르셔 오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달린 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떠올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인물이거나 선을 행하기 위해 고뇌하는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중 어느 하나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림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분은 미천한 신분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영화로운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초대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살아계신 승리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된 자들을 모아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라는 거,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생명의 새로운 형태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 부활하면 지금 몸하고 똑같은 부활체로 바뀌나? 아니라는 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몸보다 훨씬 나은 거라는 거. 우리 몸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고 습관에 묶어두고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에 묶어둡니다. 우리 몸은 생각의 과정을 더디게 하며 피곤함을 느낄 때면 우리를 잠속으로 휩쓸어 가버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몸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몸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변화할 우리의 몸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모든 삶의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개봉되지 않은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개봉되지 않은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